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드림 한인교회 이신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한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말라기 네 번째 시간 믿음의 가정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말라기 설교 중에서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 첫 번째 설교의 대상자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0절부터 4장 3절까지는 대상이 바뀌어서 이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들이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조들에게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따라 살면 우리는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세운 기관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마귀가 제일 공격하기 쉬운 대상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가정들이 마귀의 표적이 되고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것이 가정의 타락을 가져왔고 그로 인해서 예배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변질은 예배의 변질로 시작되는 겁니다. 요즘 성도들을 보면 예배는 대충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순서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 이외의 것을 요구하려고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예배 순서를 지루하고 귀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예배의 회복은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귀찮고 번거롭다고 적당히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결혼을 금지시키셨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언약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내 딸과 아들을 주지 말라. 그들이 내 아들과 딸을 유혹하여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이다. 자,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혈통 때문일까요? 유대인의 피가 좋으니까 다른 민족하고 섞이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히브리인만 나온 것이 아니라 섞여 사는 무리 잡족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피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방 결혼은 피가 다른 종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귀화한 이방인들과의 결혼은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조상이 되었던 모압 여인 롯과 보아스의 결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선교를 욕되게 하며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방 여인이 아니라 이방신의 딸, 다시 말해서 믿음이 다른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인의 신과 결혼하였으니, 즉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멀어지는 겁니다. 우상을 예배하게 되고요, 혼합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조광지처를 버리고 학대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첩으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약속한 본처를 버립니다. 그래서 그 본처들의 눈물의 호소가 성전의 제단을 넘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학대당하고 버림받은 자들의 눈물의 기도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물을 드릴 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화목한 후에 드려라 라고 가리키고 있듯이,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자의 예배, 기도,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광지처를 버리고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더러운 떡을 드리고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투덜거리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혼인서약을 하고 순결과 젊음을 바쳐 헌신하며 평생 동고동락한 아내를 버리는, 결혼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도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제도는 성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지으셨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나누지 못할지니다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은요, 깨끗한 믿음의 후손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결혼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계획입니다. 결혼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결혼은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경건한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축복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의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 가장 복된 가정으로 이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드림교회와 이 땅의 많은 한인교회들과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드림교회 부흥과 성전 이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의 비자 문제, 그리고 비즈니스 선교 빵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아버지가 암 수술하고 회복하는 가운데 계신데 수술이 회복이 잘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우리가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없도록, 그리고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빨리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우리 드림교회 선교지들을 위해서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건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